할렐루야. 네, 감탄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좌우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의 믿음,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이어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 할아버지 이삭,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요셉도 아주 위대한 믿음, 아주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예, 요셉의 이름은 아주 참 좋은 이름이에요. 멋진 이름이에요.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이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이름 그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또 복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더 사랑을 받고 자라고, 정말 요셉의 이름대로 요셉은 번성케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이 라헬의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예, 두 사람은 종이고 또 레아와 라헬은 자매인데 그 라헬이 동생이지만 원래 야곱이 찾았던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었고 사랑하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요셉도 베냐민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 번째 보게 되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렇지만 그 팔려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를 들어 써주시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꿈이 있는 믿음. 예, 요셉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꿈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이 부흥하고 믿음이 또 크게 쓰임 받으려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선생님들 다 같이 읽어보세요. 교사들 시작. 네, 어릴 때부터 요셉은 꿈을 잘 꿨어요. 잠을 자면 꿈을 꾸고, 특별히 이 꿈을 꿨는데 아주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형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볕단이 있는데 볕단이 한 단은 가운데 있고 나머지 볕단은 다 둘러 있는데 이 11단이 한 단 가운데 있는 볕단을 향해 다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왜 11명이고 왜 1명이냐? 그러면서 형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너 1명은 너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한 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꿈을 또 꿨어요. 또 하나님이 또 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한 큰 별을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꿈은 바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절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에게 준 그 꿈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꿈이고 개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집중하고 그 꿈을 일평생 놓치지 않고 달려갔더니 마침내 2002년도가 온 거예요. 뭐죠? 2002년도가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도 월드컵의 4강에 16강 진출 꿈을 꿨는데 4강까지 올라가. 꿈은 이루어진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그렇게 막 카드 색칠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국민들이 아마 그걸 잊지 못할 거예요. 자, 요셉이 이 꿈을 꾸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꿈을 가지니까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는데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1번 시작. 꿈은 말하면서 이루어진다. 사람이요, 말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꿈은 말하면서 이루어진다. 11별이 나한테 인사해요. 10별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형들한테는 미움받았지만은 나는 내 입에서 말이 나갔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려고 더 내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요, 외로워요. 그렇죠. 꿈이 있으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꿈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니까 나는 나가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노래방 가자 그래도 나는 노래방 못 가고, 게임하러 가자 나도 나는 외로운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딱 정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그러면은요, 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손을 놔야 돼요. 꿈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옷 입는 것도 왜 꿈을 이루기 위해서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시간도 다 절제하고 아껴가지고 물질도 꿈을 이루게 거기에 맞추니까 아껴가지고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또 네 번째는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꿈에 맞춰 산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에 맞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야. 나는 내 꿈이 있어. 내 꿈을 향해 나는 살아갈 거야. 내 꿈을 따라갈 거야.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시대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해도 시대에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지 않아요. 꿈 있는 사람은 꿈에 맞춰 사는 줄을 믿습니다. 내 꿈은 이거야. 꿈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꿈.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오직 주님, 오직 꿈. 그래서 이 꿈에 맞춰서 살아가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간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한 길로 가야 되니까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섯 번째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저주며 산다.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싸우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내 큰 꿈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아줄게. 내가 그래 줘줄게. 다 받아주고 줘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꿈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꿈에 있어서 이거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줘주면서 다 받아주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꿈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꿈에 맞춰 사니까 세상에 다 바쁘게 살고 또 분주하게 살고 다 막 이렇게 악을 쓰며 살아도 꿈 있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시작. 꿈을 이룬 사람은 힘을 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을 이룬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꿈을 이룬 사람 이룬 다음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갑행사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나중이 안 좋은 거예요. 나중이 더 어려운 상황이 오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따라합시다. 힘을 빼야 한다. 꿈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은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겸손하게 섬기고 받아주고 늘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더 큰 꿈을 꿔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여러분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가면서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꿈을 주옵소서. 내게 더 큰 꿈을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달려가고,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이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은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예, 잘 나오셨어요. 요셉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꿈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구나. 예, 꿈은 마침내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구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것은 미국 대사의 얼굴에다가 칼로 착 가가지고 조금만 더 깊이 했으면 여기 막 아주 위험할 뻔했다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미국 빼고 생각을 해봐요. 예.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국 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요? 예.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물질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와서 싸워서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대한민국에 와서 싸워 죽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왜 싸우고 죽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대사를, 곧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향해서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5년 정도면 여러분 통일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10년 안에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통일, 우리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1000개 교회에서 통일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 베를린 장벽이 10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장차 한 얼마 안 돼서 5년, 10년 안에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예. 노래를 많이 했는데 그게 온다니까요. 이제 우리의 소원이 곧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걱정되나요?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그 땅에는 수많은 자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질적 수많은 자연 자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 자원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 걸고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땅에 지금 10만 명, 2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통일한국의 시대를 통해서 세계를 대한민국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믿음. 요셉이 가진 믿음은요,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에요. 꿈이 있으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죽어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꿈이 없으니까 자살해요. 나는 세상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이들도 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학생들도 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인들도 어른들, 예, 연로하신 분들도 꿈이 있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꿈이 하루를 살게 하고, 꿈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꿈이 우리 앞을 전진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꿈이 없으면 죽어요. 고난이 와도 꿈이 있으니까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를 들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지금 형들한테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이국 땅에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이 요셉 보세요. 고난이죠, 고난. 그렇지만 요셉은 이끌려, 이거는 그냥 이끌려간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의 손에 이끌려갔지만 그 뒷면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39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욥도 다윗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다 고난받았어요. 고난. 그렇지만은 꿈이 있으니까 고난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고난에 거하지만은, 예, 수많은 고난이 내게 있지만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요. 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왜 고난 받느냐? 내 교회에 나오는데 왜 이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병 드느냐? 예,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고난 안 받은 의인이 있어요? 예,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여자분들만 시작. 예, 우리가 잘 나가고 고난 하나도 안 당하면은 하나님도 몰라요. 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주먹이, 내 지혜가, 내 힘이 다 된다 그러죠. 예, 고난 당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난 당해야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고난 당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고난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 남자분들만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결과가 뭐냐? 합력하여,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예, 선을 이룬다.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다 뛰어넘고 마침내 이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셉에게는 또 용서의 믿음이 있었어요. 용서의 믿음. 이것은 요셉이 꿈을 이룬 다음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45장 5절 6절 다 같이 1분단 2분단 시작. 네, 지금 형들이 지금 애굽에 가게 된 거,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가 다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준비하고 7년 흉년 됐을 때에 다 곡식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예, 이스라엘 땅에서 형제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인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이 판 바로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게 되죠. 그러니까 다, 예,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우리가 팔았던,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이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자가 되어서 있다. 예,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가는 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오늘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 형님들 살려주고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원수거든요. 그렇지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3분단 4분단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예, 일평생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죄졌다고 우리가 용서 안 하고 살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용서하는 자는 용서해주고 긍휼 있는 사람은 긍휼 있는 심판,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요셉과 용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요셉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은요 큰 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하시고 총리관에서도 함께하시고 하니까 형들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형들이 죄진 거 제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형님들 괜찮아요. 앞서 나를 보내셨어요. 두 번째 요셉은 따라합시다. 눈물의 사람이었다. 형을 만난 다음에 형들 만난 다음에 요셉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밖에 있는데 들릴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눈물의 사람,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천성적으로 악한 분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또 선하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요셉은 이런 사랑의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시작.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누구냐? 지금 당시 세계 최고 권력인 바로 이 애굽,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 그렇지만 총리지만 왕이 모든 실권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 최고의 실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요셉이니까 큰 힘이 모든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다 가진 요셉이니까 형들이 얼마나 작아 보여요. 얼마나 형들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큰 것을 이룬 사람은 작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왜 작은 허물이 보이고 왜 자꾸 옆에 사람 보고 왜 집에서 보고 또 여러분 성도들 보면서 또 나보다 잘되는 사람 보면서 배가 아프고 또 용서가 안 되고 조금만 죄져도 막 우리가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까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요 작은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셨는데 옛날에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나한테 온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었죠. 괜찮아요. 도와줄게요 제가. 작은 허물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죠.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이 환난의 상황에서 경험했던 또 빠져나왔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마지막 믿음 보겠습니다. 요셉이는 마침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5절 1, 3분당 시작. 아멘. 자, 요셉이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가 잘 되고 또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요셉이 그 집에 온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보디발의 집에 잘 되는가 봤더니 밑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그 집에 온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의 주인이 보며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요셉이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다. 창세기 41장 16절도 봅니다. 2, 4분단 시작.
예, 바로 왕도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꿈을 해몽하라고 하니까 그 꿈이 해몽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꿈을 해몽한 다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을 딱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꿈을 해석하느냐고. 전국의 술사들이 다 이 해몽해봤지만 하나도 해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몽할 수 있느냐고. 그때 바로가 이렇게 감동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이 귀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 줄을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봅니다. 마지막 말씀 창세기 49장 22, 24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격전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하는 도리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는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집에서 이렇게 늘 아빠 곁에 붙어있던 사람이지만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는 집중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가 동네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애굽에 가서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 가서 쓰임받게 되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 큰 꿈을 꾸세요. 큰 나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면은 그늘도 크게 만들고 큰 나무가 되면 과일도 많이 맺히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쉼이 되고 많이 나눠주는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른손 들고 믿으며 영광을 보리라. 주여 꿈꾸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큰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